아멘.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조끼를 입었는데 양복을 왜 입고 나갈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나가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40개 조끼가 이렇게 왔는데 전에도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잊어먹더라고요. 교우들이 가져가는 건 아닐 건데. 그래 이번에 40개를 맞췄는데 하여튼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통 뭐 25,000원, 30,000원 하고 또 앞에 이 로고가 있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있어요. 보이죠? 영어로 뭐냐고요? 스타프? 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로고하고 다 비싸요. 그런데 얼마씩 하냐? 이걸 8,000원 얼마 해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로고에서 한 6만 원 전체에서 아마 10,0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이번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잡혀 나갈 거예요. 이번 부활절도 오늘도 저 LH 갔다 왔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 2층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300대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여기는 그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잔교회가 뭐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던 주일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오픈하도록 여기 인천 LH 인천 본부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군지 침례교회 이동훈 목사님 계셨잖아요.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미안할 정도로 본부장님, 과장급들, 차장급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저의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참 나는 요즘 요 아픔 하나 때문에 요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오늘 밥도 떠먹인 건 아니지만은 자매들이 밥도 다 배식 받아다 주고 오늘 특별히 랍스타가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먹겠는데 옆에 있던 자매가 다 발라가지고 또 주더라고요.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차장님이 목사님 제가 하면서 그분이 다 가져가고 난 따라가고 그래서 이 기부스 오랫동안 하고 있어야겠다. 약한데 강함 같아요. 위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목사님 그러셨냐고 막 하치마 아파하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 하면 좀 미안할 건데 그래도 교회 일을 하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입고 온 것은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우들이 잘 리허설도 했지만은 잘 될 거예요. 제일 중심은 교회 주차 안내예요. 그리고 힘찬 종합병원 정문과 후문 쪽 그리고 LH 이쪽.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로 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임사자들, 순서 맡은 설교자들이라든가 이런 네이분들, 우리 교인들 차도 다 여기 힘찬 종합병원도 1, 2, 3, 4층 다 3층까지 다 오픈해 주기 때문에 다 분리되고 우리 솔라티도 다 분리되고 또 이쪽으로 온 분들은 봐서 앞에 주차증이 있는 분들은 순서자예요. 그분들은 교회 실내를 통해서 우리 옆으로 인도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온 분들은 또 LH 1, 2층 주차장으로 또 인도하면 되고 또 이쪽으로 온 분들은 또 힘찬 종합병원으로 나갈 때도 아마 이 받침대가 되어지면 그대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게 두 줄까지는 못 하니까 한 줄 이거 뭐예요? 그 빨간 거 뭔 콘이라 하죠? 그거 놓고 또 거기서 또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노하우를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 가운데 이 옷이 한 40개를 만들었는데 뭐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도 복잡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입고 중간중간 서 있으면은 아마 이 지역에서 고잔교회가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외부적인 행사가 있구나. 아마 영적인 그 영권을 잡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또 이거 지휘봉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저쪽 사거리 쪽에서는 뭐 그렇게 그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한가가 될 것 같아요. 거의 내비게이션 오기 때문에 근처 오셔서 어디 주차장으로 갈까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옷을 입고 왔고 가급적이면 저도 양복보다도 이런 옷을 입고 동네 청소도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전도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 봉사한 팀들이 다 이걸 입고 서빙해 주는 거예요. 음식도 날라주기도 하고 사람이 이런 걸 입으면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나도 일하고 남에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게 되지요. 자, 본문 돌아와서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두 번째에서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인데
십자가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죠? 구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하면은 결국은 구원이죠. 복된 소리인데 일반적인 복된 소리가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기를, 아니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강조할 게 없죠.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 알죠? 모든 종교는 다르지만은 다 원주의, 결국은 범신론, 신은 여러 가지지만은 구원은 오직 하나면서 그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만나는 건 한쪽을 만난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자. 근데 오늘 인천 기독신문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조사가 왔는데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물론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전한 복음단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3명 중에 1명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참고하면은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게 평균 34%면은 100명 중에 30%는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기독교만이 아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할 때 몇 프로가? 25%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나오던 교우들, 어디 조금 더 조금 비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자발적인 것보다는 부모님 눈치 혹은 그런 거에 의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처음에는 한두 주 빠지고 11조 한두 번 빠지면 무슨 날벼락 맞는 줄 알았더니 한 달 빠져도 전혀 증상이 없어요. 캠핑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차 안에서 여러분 발 앞에 의자 올려놓고 설교 안 해? 헌금 기도 안 해? 꺼라 꺼. 그렇고도 처음에는 안 되지 하다가도 이상이 없네, 괜찮네, 다리 안 부러지네, 즐겁네. 그러면서 2년 3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교회를 못 나오게 했잖아요. 인원 제약을 시켰잖아요. 아니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 나가기 힘든데 못 나가라 하니까 죽도록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야, 세상에 시어머니도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너를 교회 가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요, 기침 때문에. 그러냐? 알았다. 이게 이야, 이 작전이 먹혀간 거예요. 나는 주변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배후에 조정을 한다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 모든 것 배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고 애들이 사고를 나고 운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과실이고 실수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성령님께서 무슨 뜻이지? 아니면 악한 것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시험할까? 그래서 영적인 그런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건 과실이야, 그냥 우리끼리 해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뜻이지? 성령이 뭘 원하실까? 이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시험할까?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것을 모든 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용어 중에 하나가 무슨 용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런 리얼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 교회는 다닌다고 교회 등록은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오고 있는 교인들을 요즘 신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일반화된 용어가 무슨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이라.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가나 봐라, 내가 나가나 봐라. 아무리 장모님이 시어머니가 너 이러면 유산 안 물려줘? 그래도 이유를 대면 그렇구나, 콜록하는구나,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는구나, 너 아직도 면역성이 없구나.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뭐야? 야, 예수를 믿어주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현미란 그 권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랬잖아요. 이분이 1.4.5티 때 피난 와가지고 독실한 불교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데 미국의 동생에 놀러 갔다가, 야, 여러분, 가정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다가 동생 다니는 교회에 갔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개종해서 권사까지 되어가지고, 작년에 2021년, 22년인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간증을 들었는데, 와,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분이 예수를 만났구나. 4주 가까이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 이번에 50주년 이런 찬양을 여러분, 50주년 기념 공연하며 찬양도 들어가요. 여러분들은요,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냥,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어떤 경우는 누군가 깨워주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 뭐 목사님 애들도 다 하고 혼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예수님을 옆에 항상 모셔야 되거든. 그분들은 더 배나 기도해서 신랑 예수님 모시면서 하여튼 어떤 경우 무슨 전화를 드든지 뭐 어디든지 위급한 상황이 올 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ADH라고 알죠? 우리도 그거 하나 놓아야 돼. 200~300만 원짜리인데 이 패치식으로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호흡하게 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흉부에 두고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건 유튜브나 보고 기본을 다 해야 돼요. 오늘날 남편이, 아내가, 할머니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3분 내에 하면 다 산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언뜻 말씀했지만은 우리에게 심근경색, 이 심근경색이 왔을 때 이거 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산병원에 전문의 한 분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느낄 때, 야, 이건 체한 게 아니다. 이건 심근경색 쪽에다 할 때는, 심근경색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들숨 날숨을 일부러 크게 그 순간에 119를 누르든지 했던 10분 내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돌연사 되기 전에 우리가 그 뇌졸중 넘어지는 3분이잖아요. 3분 넘어가면 이제 언어장애나 이게 오잖아요. 근데 심근경색 10분 정도 간단 말이에요. 20~30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119를 눌러놓고 오는 시간이 거의 3분, 4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재채기 있잖아요. 재채기를 그냥 일부러 팍팍 크게 할 때 이 심장이 그 순간에 뭐랄까 1분, 2분의 여유를 좀 작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산병원에 이분이 인터넷 이거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구나. 어느 혼자 있다가, 아, 이건 심근경색 쪽이야, 식은땀이나 또 한쪽 팔이 아파, 이거 뭔가 답답해. 그러면은 나도 이걸 5번, 6번 하다 보면은 이 폐의 이 기능, 심장계통에 여유를 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웠으면 꼭, 제가 간간히 오른쪽 들어라, 왼쪽 들어라, 그리고 오른쪽 들고 왼쪽 들고, 저도 왼쪽 들고 서 있잖아요. 다 서 있어요. 다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물어봤어요. 우리 양 장로님한테, 양로님,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부부끼리 보고 한번 왼쪽 들고 서로 들고 웃기도 하라. 그리 안 했을지라도 두 다리를 들었을 때 하고요, 또 두 다리를 섰을 때 하고요, 한쪽을 들고 한 다리를 설 때 하고요, 버틸 수가 있죠? 다. 그런데 눈을 감아보라 하겠잖아요. 장모님,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눈을 감는 순간에? 그렇죠. 신비해. 내가 이 순간 잠깐 눈 감아볼까? 2초도 못 견뎌요. 아, 사람은 눈 뜰 때 뭔가 중심을 잡는구나. 오늘 밤에 해보세요. 한쪽 들고 여러분 자고 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으면 벌써 80%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걸 볼 때 어떤 상황이든지 위급한 일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말씀에 고정됐다면 중심을 잡는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흔들리면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 넘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 또한 평소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딱 고정할 때 아무리 흔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흔들린다 쓰러지지 않는다, 난 그런 비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사했는데 안나가 교인들, 특별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62%가 기독교 외에 불교도 구원이 있죠.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다 적다, 헌금 적다 많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심을 잡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마치 낚시할 때 딱 낚아채듯이 영적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디다케야. 예수님은 만나면 안타까워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주님이 아셨으면은 그냥 잡아다가 못 팔게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손에 떡을 띌 때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 예수님의 디다케는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살려야 돼, 진리편에 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지금 당신 그 친구들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교회가 싫어져, 말씀이 싫어져, 오늘 나 시험 들어,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들었어도 아니야. 성령은 바나바처럼 진리에 붙어 있어라. 아멘. 교회 가까이 하라. 말씀 봐라.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지. 바쁠수록 기도한다 하잖아요. 어떤 분은 바빠서 새벽 예배 못해요. 목사님 젊을 때 못하고요, 나중에 늙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여러분 5끼 굶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여러분 2숟가락 먹다가 질려서 못 먹는 거예요. 권사님 어제 밤에 여보 우리 지나가다가 운동하려고 비가 왔어요. 어제 밤에 모처럼 한 열흘 만에 좀 운동 좀 하자. 그러다가 한번 비가 와가지고 그럼 우리 오리엔들이나 지나가자. 그래 저녁을 안 먹어서 밤 9시 반 됐나? 근데 박인 집사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라고 가서더니 다 들어와서 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길래 키는 조그맣고 까맣죠 한 분이 그냥 사장님하고 딱 어서 오시 하니까. 그러니까 저녁 드셨네 했는데 드셨어요 할까 하다가 안 먹었어요 하니까 오리탕을 갖고 왔는데 밥 2공기를 쏙딱 먹은 거예요. 밥, 김치 거기 넣어 딱 이렇게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왜? 사실은 제가 저녁을 안 먹은 게 아니고 4시경에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는 2끼 정도 굶고 참았다가 맛있게 먹자 했는데 2숟가락 딱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탄력을 받는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도 계속해서 삼시세 때는 먹을 때 먹는 거지 이틀 3일 굶었다가 한 번 먹을 때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쁠수록 뭐 하자? 하면 기도합시다. 바쁠수록 찬양하고 바쁠수록 교회에 얻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얼마나 바빴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같지만 십자가 행진 뭐 녹화하고 뭐 하고 또 저는 LH 또 나름대로 뭐 하고 또 5층에 가서 또 전국 아마 다는 것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냥 쉴 겨를도 없이 보내면서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진짜 한가한 사람들은요 더 한가한 것 같아요. 바쁜 사람 수요일에 나오고 바쁜 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바쁜 분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가까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 들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첫째 오늘 복음을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4장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안 보냈구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문전 박대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접대한다는 거예요. 오영복이라는 사람, 여러분을 누군가가 자녀들이 여러분 접대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접대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 자녀를 뺏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머릿돌로 삼는다. 주서 머릿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여러분 자꾸 힘들게 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저희가 경험하잖아요. 약하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또 목사님 또 보약이도 먹으라고 또 염려해주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약할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람은 너 버렸지? 낙심하지 마. 내가 주워다가
이 집에 건축에 모퉁이 돌, 머릿돌 삼아줄게.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가끔 있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하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름은 오영복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정명섭, 정동섭 교수님은 JMS 옛날 권신찬의 아주 핵심 통역설에다가 나와서 지금 뭐랄까 이단들이 싸우고 있는 교수님이고, JMS는 정명석은 지금 무리를 키우는 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느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2절은 저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지만 하나이시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동정녀 탄생,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화, 이것이 바로 안 보이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는 예수로 바로 오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누구만이? 예수. 이건 기독교는 뭐라 할까? 욕심쟁이야, 아니면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아니에요.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요 스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도 같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의토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걸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3년 긴급한 일, 시급한 일 두 번째인데, 긴급한 일, 시급한 일, 중요한 일. 어떤 경우는 중요한데 안 긴급한 게 있어요. 어떤 건 긴급한데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선순위 1번을 뭐를 둡니까? 야, 이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건 중요한데 긴급하다.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이 우선순위 1번을 이런 예배라든 교회에 못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서 있을 때는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른 걸 신경 쓸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1겹이요 3겹 19방울을 꿰매면서 오히려 간호사하고 이 수연수 의사님이 아플 거예요. 일주일 이거 약 진통제를 주는데 하루에 3번 드시지만은 6개까지 모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3번 혹은 2번 먹고도 통증이 어지간한 건 참아요. 저는 신비할 정도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오늘 LH 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요. 오래전에 책을 뽑아서 읽고 우리 LH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제 책 소개했는데, 긍정 심리학이 있고 일반 심리학이 있는데, 일반 심리학에서는 거의 심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슬픔, 상처, 우울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요. 오늘 상담이 그예요. 상담. 제가 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잘 안 하는 것은, 상담은 그분의 과거를 들춰내야 돼. 그랬다가 그분을 울게 만들어. 20년 전에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내 트라우마가 있었군요. 그걸 뒤집어내면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심리학이라든가 이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은,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나갔다, 현재는 미래를
하나님 뿌리는 씨앗이다 하면서 긍정적이면서 지금은 내가 요 모양이지만은 앞으로 1년 후에 2년 우리 교회가 우리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지금 꿈을 꾼 대로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수술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고통의 밤이 12시간이었어요. 아픔도 있었죠. 그런데 수술하는 순간에 이야, 간호사가 찔리면 아플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느낌이 안 아픈 느낌이 갖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 들어보면요, 때로는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긴급하며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의 십자가 현장에 여러분 사람의 이 고통 중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온 몸이 막 가려움이라는 고통이 있대요. 우리 70% 물이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살이 이제 자꾸 붙으면서 자꾸 가려운 거예요. 믿음이 많이 생기면서. 근데 예수님의 그 고통,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 아픔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런 고통들, 최악의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편 강도와 한편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한편 강도가 야, 이 사람아, 너나 나는 죄를 져서 왔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을 꾸짖는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는 마지막에 십자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이요. 근데 꾸짖으면서 예수님 향하여 예수님, 주님이시여, 예수여, 오늘 밤에 당신의 나라에 나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야,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이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마지막까지 무슨 자존심이 크다고 나 이제까지 안 믿는 거? 안 믿어. 왜 그래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손을 들어야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느 경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실 내가 잘못해서 손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영혼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시급성이야. 지금 내가 아프면은 내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구원시켜요? 아, 이게 구원의 중요성이구나. 얼마나 한 영혼이 지옥 가면 무서운 걸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도 사형장에 있으려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이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한 거예요. 땅끝. 땅끝이 가장 땅끝은 나로부터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나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한편의 강도가 지옥 가면 안 되겠기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지금 나와 살을 부딪히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애들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보, 오늘 밤 낙원에 가야 되지. 이게 구원의 시급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멀리 가서 전도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한편 강도를 마지막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뤘다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지옥은 무서운 거야.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평생의 강도질만 하다가 마지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도 이렇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을 불렀잖아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였지만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걸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듯이 했을 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원의 시급성, 구원의 긴급성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이 타야 돼.
구령열의 불이 타야 돼. 뭔가 은혜 불이 타야 돼요. 늦기 전에 구원의 긴급성 중요성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 우리가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십자가 행진하든가 치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한번 감동을 받고,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그 열 몇 지점을 이거 다 알고요. 저도 꼭 읽어보면 했거든요. 1지점이 그랬구나, 2점 그랬구나, 3, 4, 12점 그랬구나. 마지막에 여러분이 다음에 성주순례 가면 이게 그거였구나. 비아 돌로르즈라 십자가 길 14지점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이 그런 였구나. 그런 흔적을 가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